아침 드셨습니까? 네, 아침을 뭐 드시고 오신 분도 있고 뭐 그냥 건너뛰고 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 그 먹는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도시락을 드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즘은 학교 급식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락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그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를 이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요즘 또 중고등학교는 난방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교실 한가운데 난로를 놓고 화목이나 조개탄 같은 것으로 이 난방을 했었습니다. 이제 4교시가 되잖아요. 이제 곧 그 점심시간 되기 바로 전 시간에 그 아이들이 이제 도시락을 가져다가 그 난로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은 도시락.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드셔보신 분 있을 텐데 이런 난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때로는 이게 이제 한 4층, 5층으로 올려놓거나 또는 이게 좀 진행이 되면 7층, 8층까지 이렇게 겹겹이 도시락을 올려놓았는데 이게요, 그 가장 밑에 있는 게 타요. 그래서 4교시 내내 이제 수업 시간 중간에도 이제 당번이 있어요. 그래서 당번이 뭐 하냐면 요거를 장갑을 딱 끼고 이거를 잽싸게 이제 딱 눈치를 보고 좀 타는 것 같으면 빼서 올리고 돌리고 이걸 계속 해줘야 돼요. 4교시 내내. 굉장히 좀 번거로운데 이 당번을 정해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이걸 할 정도로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4교시 선생님은 이걸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 너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좋으니 이걸 꼭 하거라.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난로에 올려놓은 것 중에는 이제 때로 타는 것도 있고 또 밑에가 누는 것도 있고 막 이래서 4교시는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온 교실이 다 그 밥 타는 냄새와 그 누룽지 냄새로 온 교실이 다 이렇게 이 냄새가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도시락 싸 다니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인기 메뉴가 어떤 게 있었죠? 요런 도시락을 이제 싸가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계란과 이 소세지 같은 걸로 이렇게 가져가면 이게 정말 인기 있는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이런 메뉴 딱 싸우잖아요. 그러면 뺏어 먹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이들 간에 이제 암투가 벌어지곤 했죠.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막 2교시 되면요, 이걸 막 쉬는 시간에 먹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이제 모르게. 그리고 때로는요, 다른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 계란을 위에다 올리지 않습니다. 먼저 계란을 밑에 깔고 밥을 위에 올려요.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장을 아무리 해봤자 뺏어 먹으려는 자의 그 매서운 눈초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희 그 고등학교 시절을 좀 돌아보면 1, 2, 3학년 때 내내 그 밤 10시까지 있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시락을. 이게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너무도 큰 어떤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보충하고 또 이렇게 나름 친구들과 수다 떠는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귀한 도시락을 안 먹고 이거를 예수님께 선뜻 내드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직후쯤이에요. 헤로드 왕 생일에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그의 이제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다 하고 예수님께 이제 와서요,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조용한 어떤 빈들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혼자 시간을 갖고자 하는 예수님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호수를 삥 돌아서 이렇게 걸어서 먼저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전에 먼저 막 뛰어간 것 같아요. 그죠? 배보다 먼저 호수 주변을 이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반대편에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몰려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급함으로 몰려온 이 사람들을 보시고는요,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온갖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요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두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그의 죽음으로 상심하고 예수를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이 빈들에 모였을까요? 6장 10절에 의하면 남자들만 한 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니까 실제로 모인 인원은 훨씬 더 많은 한 10,000명 이상, 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20,000명 정도 모이면 사람들이 뭐 보일까요? 뭐 잠깐 만나도, 그죠? 이게 사람들하고 뭐 만날 시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만나고 병 고치고 얘기하고 뭐 계속 하는데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막 그 사람들 질병 막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이게 뭐 끝도 없고 시간은 막 계속 흘러서 지금 해는 점점 서쪽으로 넘어가고 위엇위엇 지금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허허벌판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굶게 생겼으니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그 근처 마을로 이렇게 좀 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곳이 지금 벌판인데다가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우리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갈 거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자가 몇 명 모였다고요? 5,000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 12명, 뭐 제자들 12 말고 또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소수의 인원이 이걸 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에게는 지금 가진 음식도 없고 또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군중을 이 허허벌판에서 먹이라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확인이라도 하시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빌립을 콕 집어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 말씀만 읽겠는데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막 해본 다음에 대답을 딱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더 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뭐 10만 원 이 정도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인데 그러면 김밥 천국에서 2,000원짜리 김밥을 사면 몇 개를 살 수 있죠? 10,000개 정도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뭐 김밥 하나 한 줄씩 먹인다고 해도 지금 한 이 정도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대화에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물으셨죠?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떡을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떡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떡의 구입처를 물으셨어요. 빌립은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했나요? 답을 안 했어요. 아예 그 질문을 아예 묵살해 버렸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것을 대답했어요.
빌립은 예수님께 그들이 떡을 구입하기에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뭘 믿지 않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의 그 어디서 구입해야 되지?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입하려면 돈이 더 있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가진 빵이 몇 개나 되는지 가서 한번 알아보고 오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혹시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제자들과 모여있는 그 무리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이제 걷어서 안 가져온 사람들과 나눠 먹을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아보라 하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을 가져온 분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락을 싸온 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청이 터져라 막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먹을 거를 가져온,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가져온 사람이 없었는지 아니면 자기 도시락을 뺏기기 싫어서 내놓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물으며 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제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라고 말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지금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이 도시락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을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자 중 하나,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누가 내놨나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어요. 도시락의 내용물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너 도비같이 많은 그런 거 아니고요, 요만한 고기 2개예요. 한 입에 쪽 빠면 없는 거. 그리고 보리떡 5개는 얼마나 작으면 요만한 떡이에요. 아주 작은 떡. 사실요, 이게 이 한 아이가 먹기에도 배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이게 아주 적은 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본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었을까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요, 이 아이 말고도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 도시락을 가져왔던 몇몇 사람들은 왜 자기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안드레가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가 이 말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안드레는요, 그들 가운데 한 아이가 보리빵 이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는데 그것을 내놔봤자 과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요, 이 생각, 이 안드레의 이 마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놓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나만 혼자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온 무리를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이거 내놓지 말고 그냥 나라도 배부르게 먹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아예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빌립처럼 계산을 해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재력으로, 또는 뭐 시간과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은 계산을 막 해보고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체념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드레처럼 하기도 해요. 내가 가진 이 작은 능력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이 부족할 때 빌립처럼 체념하고 안드레처럼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만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그냥 굶주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자만 5,000명인 이 사람들을 한 50명 또는 100명 정도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떡 또는 빵 이거 이제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더 주세요. 그럼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구니가 있는데 그냥 빼도 계속해서 또 나오고 한 건지, 아니면 뻥튀기처럼 한 개 빵이 갑자기 산더미같이 커져가지고 그 빵을 쪼개서 나눴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커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사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지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빵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이요 모두 이것을 실컷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남은 부스러기를 이제 다 모은 것이 무려 몇 바구니였다고요? 12바구니. 뭐 다른 성경에 광주리라고도 하는데 이만한 데다가 아무튼 이렇게 담았는데 그게 12개나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빵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의해서 공급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뭐 하신 거냐면 한 아이가 내놓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도록 엄청난 양의 빵, 이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누구의 순종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나요? 한 아이의 순종이. 너희에게 빵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했던 한 아이의 순종이 예수님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다 먹을 수 있게 됐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미리 내가 너희들이 내놓는 걸로 내가 기적을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그냥 가진 것을 내놓으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추측할 수 있는 건 저것으로 뭔가 나눠 먹으려고 하시나 보다 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씀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빌립처럼 계산하거나 안드레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너희가 저 무리를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대부분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날 무리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무리를 먹이는 것은 일단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그것들을 여러분 채우려고 여러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게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이게 참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천정공사가 좀 필요해서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두 분이 나서서 이걸 막 뚝딱 감당해 주시고 또 문고리가 필요해서 말씀드렸더니 한 성도님이 나서서 손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매주 이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몇몇 성도님들 계시죠? 이분들은 어떤 반찬을 해야 성도님들이 기뻐할까? 어떤 메뉴를 해야 모두가 좋아할까?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힘드실 만도 한데 몇 년 동안을 계속 이것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메뉴가 뭐죠? 그렇죠. 비빔밥이죠. 맛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려요. 그 지난주에는요 두 성도님이 커피를 사오셨어요. 난 커피가 두 개가 와 있길래 이게 웬 커피인가 했더니 다른 분이 각각 한 개씩 모르고 사오신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를 사오시지를 않나, 아이들의 감기를 위해서 홍삼 젤리를 사오지를 않나. 아무튼 이렇게 막 사오셔요. 오늘은 사과와 감을 대접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고 하던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해서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을 잘 실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를 먹이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은 조금 더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때로 큰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가장 흔하게 만나는 이 문제는 교회 이전, 건축, 증축 이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로 이런 문제들은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보면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면에서 오늘 제자들이 만난 문제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보다는 주일학교 부서의 설치 또는 새신자부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일 수 있죠.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교회 형편에 이 주일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새신자들을 잘 섬겨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무리를 먹이는 것에 이 개인적인 적용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리를 먹이는 것의 개인적인 적용은 각 성도가 받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대부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라고 그렇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정말 힘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학원과 소속된 공동체를 맨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막 멸시하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혼자 힘으로 가능한가요? 힘드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큰 재물을 얻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꿈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능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저 무리를 먹이라 라는 그런 말씀에 개인적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요 너희가 저 무리를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그 비전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빌립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안드레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가진 능력과 재력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비전을 이룰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 동원을 해도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래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적인 말을 쏟아놓게 됩니다. 과연 되겠어? 네 꿈이 이루어지겠어?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교회 공동체에 당면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개인적인 그 비전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만난 이 아이, 한 아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공동체 문제가 해결되고 각 개인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면요, 일단 여러분 지금 먹을 도시락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한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적은 것으로 먼저 순종하십시오.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미리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오늘 만난 그 아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도시락을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주저없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가진 도시락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려야 할 도시락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부서 설치하는 거, 회신자들 섬기는 거, 이런 게 문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과 또 소속된 공동체를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물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시고 가진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시락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느 곳에서 너희가 저 무리를 먹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든지 여러분이 가진 도시락을 기쁨으로 드리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아무리 적은 것, 아무리 조그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들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주신 비전이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깐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